우리가 오리털 파카를 입기 시작했던 시기가 제 기억으로는 1987년도, 6년도 이때쯤 우리나라에 이제 막 나오기 시작했던 것 같아요. 그 전까지는 다 소음이었습니다. 우리 백성들이 추운 겨울을 잘 날 수 있었던 것은 소음이 있었기 때문이죠. 소음이 있기 전에는 겨울철에 정말 얼어 죽는 사람도 참 많았다고 합니다. 근데 이 소음이 들어올 수 있었던 것은 고려 시대에 문익점이 원나라의 사신으로 갔다가 그 당시에 가져올 수 없었던 목화 씨앗을 그 푸통 안에다가 넣고 10개를 가져왔습니다. 그 중에 9개는 잘못 키워서 다 죽고요. 하나만 살아남았습니다. 그 하나가 그 고려 시대 때부터 1980년대까지 우리를 따뜻하게 해준 결과를 가져온 겁니다. 그것으로 이불을 해서 덮고 그것으로 옷을 해서 입고 우리 민족이 추운 겨울을 날 수 있었습니다. 작은 씨 하나하나, 그 작은 씨 하나가 수백 년 이 민족을 따뜻하게 해준 것입니다. 어마어마한 결과를 가져온 것이죠. 오늘 본문에는 바로 하나님 나라의 비밀이 씨앗 속에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라고는 엄청난 결과가 작은 씨에서부터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씨가 뭐냐? 11절을 보면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결과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씨로부터 출발하는 겁니다. 여러분 천국을 누리기 원하시죠? 여러분 가정과 삶의 자리가 천국 되기를 원하시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을 다스리시기를 원하시죠? 하나님 손대는 일들마다,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마다 능치 못하는 일이 없으실 텐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그런 삶이 되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다툼이 없습니다. 평화가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아픔이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는 슬픔이 없습니다. 그 하나님 나라가 우리의 삶 가운데 구현되어지기를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 하나님 나라의 출발점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고 말씀이 우리에게 새겨지고 말씀이 우리 가운데 있으면 거기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출발되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말씀의 씨가 우리에게 주어졌다고 해서 다 그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은 아닙니다. 씨앗을 심었는데 그 씨앗이 자라지 못하는, 그래서 열매 맺지 못하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기도 하고, 그 씨앗을 심었는데 30배, 60배, 100배 열매를 맺는 경우도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그 씨앗, 말씀의 씨앗이 뿌려집니다. 지금 이 시간 말씀의 씨앗이 저 여러분 가운데 뿌려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밭에 따라서, 이 밭을 예수님은 마음이라고 말씀합니다. 밭의 상태에 따라서,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인 말씀이 사라져버리기도 하고 죽어버리기도 하고 기운이 막혀서 자라지 못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반면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즉 착하고 좋은 밭, 옥토가 되면,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받아들이면 아름다운 결실을 얻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 나라를 풍성히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15절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이 좋은 땅, 옥토라고 하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이것이 좋은 밭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마음은 좋은 밭입니까?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하나님 말씀을 받는 좋은 밭입니까? 그 좋은 밭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좋은 밭이 아니면 어떡하죠? 오늘 바꾸면 됩니다. 지금 바꾸셔서 좋은 밭이 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좋은 밭의 모습을 오늘 본문에서 3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착하고 좋은 밭은
말씀을 듣고 지키는 것입니다. 여기서 지킨다라고 하는 것은 행한다라는 뜻 이전에 킵한다, 가지고 있다, 잃어버리지 않는다 이런 겁니다. 듣고 잃어버리지 않는 겁니다. 말씀을 듣고 잃어버리지 않는 거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말씀 듣고 나면 한쪽 귀로 들어갔다 한쪽 귀로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여기 말씀을 듣고 전문 열고 나가는데 잊어버리지 않습니까? 이번 주 설교가 어디 구약이었더라? 신약이었을까? 헷갈리지 않습니까? 듣고 지키지 못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듣고 지키는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내 마음에 새기고 있는 마음이 있다는 겁니다. 듣고 지키지 못하는 마음을 예수님은 비유로 말씀하시면서 길가 같은 마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말씀의 씨가 뿌려지는데 길가에 뿌려지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길에 뿌려지면 그 씨앗은 밟히고 새들이 와서 먹어버린다라고 비유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 비유를 설명하시면서 마귀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걸 싫어하기 때문에 마귀가 와서 너희의 마음에 말씀을 빼앗아가 버리는 것이다. 길가는 바로 그런 곳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마음 중에 길가 같은 마음이 있습니다. 길가 같은 마음은 말씀을 받았지만 그 말씀이 밟히고 먹혀버리고 빼앗겨버리는 겁니다. 말씀을 듣긴 들었는데 순식간에 말씀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말씀의 가치가 별로 여겨지지 않는, 말씀의 가치가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는 그런 곳이에요. 그러니까 막 사람이 밟아도 아무렇지도 않는, 관리하지 않는 곳입니다. 그래서 길가는 밭이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길가는 그냥 버려지는 곳입니다. 그냥 아무나 지나가는 것입니다. 주인이 없는 곳입니다. 주인이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울타리를 칩니다. 관리를 하게 됩니다. 밭이 되려면 밭으로서의 기능을 만들게 하기 위해서 기경하고 거름을 주고 짐승도 함부로 오지 못하게 아무나 함부로 밟을 수 없게 경계를 만들어 둡니다. 밭의 형식을 갖춰 놓습니다. 그럼 어떤 사람이 저 도로 중앙에 여기는 내 밭이야 라고 거기에다 씨를 뿌리고 물 주고 거름을 준다고 해서 사람들이 그걸 밭으로 인정하겠습니까? 아니요. 그 사람들이 그냥 계속 왔다 가고 차가 왔다 갔다 하는 것이 혼자 착각하는 겁니다. 밭이라고 하면 그 분명히 밭의 형식을 갖춰야 되는 거예요. 길가는 다른 곳에 따로 형식을 갖추고 기경하고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한눈에 저건 밭이구나, 누군가가 관리하는 밭이구나를 인식할 수 있게 해야 되는 겁니다. 사람 손이 닿지 않는 밭은 한두 달이면 어떻게 됩니까? 금방 밭의 형태를 잃어버립니다. 그렇게 한 1, 2년 지나가면 어떻게 돼요? 희한하게 그냥 내버려 뒀는데 그것은 이제 그냥 황무지처럼 되어버립니다. 거기 사람들이 아무렇게나 지나다니면 그냥 길이 돼버리고요. 관리하지 않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 밭이 아니게 됩니다. 길가가 되어버립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관리하고 받아야 됩니다. 관리하지 않으면 아무나 출입하고 아무나 그 땅을 자기가 주장해버립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받침을 우리 스스로 인식하고 기경해야 돼요. 경계를 만들어 두고 밭으로의 기능을 가지게 해야 됩니다. 관리해야 합니다. 불행하게도 코로나19로 인해서 우리는 거의 한 18개월, 19개월 가량 지금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려왔습니다. 온라인으로 처음 예배 드릴 때는 그래도 좀 잘 드려보려고 했었죠. 근데 시간이 흘러가면서 어떻게 됐습니까? 옷차림도 또 자세도 예배를 드리면서 냉장고를 계속 왔다 갔다 하게 되고, 이런 온라인 예배를 드리면서 더 이상 그 말씀을 듣는 것에 있어서의 가치가 중요해지지 않게 된 것입니다. 마치 길가에 뿌려진 씨앗처럼 예배가, 말씀이 가치 없어져 버린 것입니다. 그렇게 지나다 보니까 온라인 예배도 소홀해지고 점점 하나님과의 관계가 약화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나라의 씨앗을 우리에게 주셨지만 길가 같은 마음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사라져버린 겁니다. 하나님 나라가 누려지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마귀가 그 말씀을 빼앗아 버리는 마음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마음은 어떻습니까? 길가 같은 마음입니까? 그래서 아무나 무슨 말이든 하나님의 말씀보다 그 말이 더 중요하고 세상의 소식이 더 중요하고 세상의 정보가 더 나를 살릴 것 같아서 그것을 추구해 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길가 같은 마음입니다. 관리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주시는 말씀을 듣고 그 말씀에 귀 기울이려고 관리해야 합니다. 밭을 갈아야 합니다. 받침을 우리가 명확하게 보여줘야 합니다. 구분해야 됩니다. 가장 먼저 해야 되는 구분이 뭘까요? 주일을 구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을 구분하여 시간을 떼어놓고 마음을 내어놓고 그 시간을 위해서 준비하고 그 주일 예배는 특별히 하나님 앞에 내가 나아가서 하나님께 예배하는 시간이라고 나눠 주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관리하는 겁니다. 풀도 뽑고 물도 주고 허수아비도 세우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예배 앞으로 우리가 마음을 집중하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다음 주부터는 모두가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습니다. 가능하신 분들은 모두 교회 나와서 예배 드리십시다. 그동안 흐트러져 버려서 밭의 기능을 상실하고 있던 마음들이 있으시면 이제 경계석을 쌓고 허수아비도 세우고 밭을 기경하고 밭의 기능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회복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의 마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두 번째 좋은 밭의 모습은 15절 하반절에 듣고 지키어 다음에 인내로입니다. 인내하는 것입니다. 인내하는 밭이 되어야 됩니다. 좋은 밭은 인내하는 밭입니다. 인내하지 못하는 밭을 예수님은 비유로 바위 위에 뿌려진 씨와 같다. 그래서 바위가 인내하지 못하는 밭입니다. 바위 위에 씨를 뿌리면 어떻게 되냐면 8장 6절입니다.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바위 위에 바위가 있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바위가 아니라 그 이스라엘 지역에는 땅 전체가 바위처럼 형성되어 있어요. 거기에 바람이 불어서 흙이 이만큼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 그건 땅인 줄 알고 씨가 뿌려지면 땅인 줄 알고 씨가 뿌리를 내리면서 자라요. 근데 그 뿌리가 깊이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바위에 부딪혀서. 그리고 조금 파릇파릇하게 자라지만 햇빛이 뜨거워지면 그 말라버립니다. 더 이상 물을 먹지 못해서 마르는 것이죠. 그것을 예수님께서 비유를 설명하면서 1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바위 같은 마음은요, 말씀을 들을 때 기쁨으로 듣습니다. 말씀을 듣는데 아멘 하고 기뻐하고 눈물도 흘리고 감격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은혜 받았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들으면 은혜 받은 성도라고 스스로 착각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위 같은 마음은 그렇게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잠깐 믿지만 시련을 당할 때 배반하는 겁니다. 뿌리가 없어서. 고난이 오고 나면 그 말씀을 받은 마음이 바위 같은 마음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게 돼요. 말라버리면 그 바위 같은 마음임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만약에 뿌리가 내려지면 어떻게 됩니까? 뜨거운 햇빛이 비칩니다. 뿌리가 내려지면 어떻게 되죠? 뿌리는 그 뜨거운 햇빛 가운데 생명을 찾아서 더 뿌리를 내리면서 물을 찾아갑니다. 그곳에서부터 물을 공급하죠. 뿌리로부터 물이 공급되고 생명력이 공급되어서 뜨거운 햇빛 아래 식물이 자라납니다. 오히려 뜨거운 햇빛이 있기 때문에 더욱더 힘있게 자랍니다. 그리고 열매는 그 뜨거운 햇빛에 더 탐스럽게 맺혀갑니다. 더 풍성하게 맺힙니다. 오히려 고난의 시간에 말씀의 뿌리가 내려진 성도는 더 깊이 뿌리를 내려가고 생명이 그 뿌리를 통하여 공급되어지고 생수가 공급되어지므로 우리 삶의 고난과 환난 가운데 성도는 더 풍성하고 더 탐스러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의 뿌리가 내려져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4장에 보면 누가복음 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나사렛 지역에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4장 22절에 말씀을 성도들이 그 나사렛 지역에 있는 백성들이 예수님께서 전하는 말씀을 듣고는 말씀을 놀랍게 여겼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다우마조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감동받았다는 뜻입니다. 나사렛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주님의 말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감동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감동받으면 은혜 받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조금 지나는데 예수님의 말씀이 되게 부담스러워지기 시작합니다. 자기들의 뜻과 맞지 않아요. 그랬더니 예수님을 무시하는 거예요. 저 엄마 아빠도 저 알고 저 형제 자매도 다 아는데 저 어디서 저런 걸 배워왔냐고. 그리고는 예수님을 밀고는 낭떠러지까지 끌고 가서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예수님이 거기서 피해서 나오십니다. 나사렛에서 말씀에 은혜 받았던 사람들이, 감동받았던 사람들이, 말씀에 놀란 사람들이 행한 일입니다. 말씀이 뿌리 내리지 못하면 은혜 받아도 이 결과밖에 오지 않습니다. 내 생각과 다르면 그 말씀과 정반대된 삶, 하나님 앞에 반기를 들어버리는 삶도 얼마든지 행할 수 있는 사람이 은혜 받은 척 뿌리 내리지 못하는 성도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 4장 31절에 가면 예수님께서 가버나움이라는 도시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말씀을 전하는데 그곳 사람들도 말씀을 듣고 놀랐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놀랐다라고 하는 이 단어는 앞에 나사렛 사람들의 놀람과 다릅니다. 단어가 달라요. 앞에는 다우마조인데 뒤에 가버나움의 놀람은 엑플레소라고 합니다. 이것은 언제 쓰임 받냐면 헤롯 왕이 자기가 교만해서 막 잘난 체하다가 충이 먹어서 죽었다라고 성경이 기록하죠. 충이 먹었다라고 할 때 그때 엑플레소를 씁니다. 죽을 만큼 충격받는 것. 그냥 놀라는 게 아니에요. 충격을 받아서 죽을 만한 상태가 되는 것이 엑플레소.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데 그냥 감동받고 은혜받고 눈물 좀 흘리고 이게 아니라 충격을 받아서 죽을 것 같아요. 이것이 엑플레소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는데 지금까지 가져왔던 나의 상식과 나의 가치관과 내가 합리적이라고 생각했던 것, 내가 추구하고 있는 것이 다 깨트려지는 거예요. 그 말씀 앞에 나의 고집이 깨지는 거예요. 그게 내가 죽는 겁니다. 그동안 내가 살아왔던 삶의 방식을 깨트려버리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충격에 나를 구성하고 있던 바위 같은 내 마음이 크랙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 속에 뿌리가 내려갑니다. 그리고는 그 뿌리로부터, 말씀의 뿌리로부터 생명력이 공급되어지는 겁니다. 그 위에는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와도 그 고난의 자리에서 공급되어지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생명력으로 그 고난을 버텨내게 되는 것입니다. 인내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 스스로의 인내심으로 인내하는 것이 말씀의 인내가 아니에요. 그러면 인내심 좋은 사람만 신앙 좋게 해요? 찜질방에서 잘 견디는 사람들만 신앙 좋습니까? 아니요. 맨날 변덕스럽고 작심삼일이 뭡니까? 작심 1일밖에 안 되는 그런 사람들도 말씀의 충격을 받고 나면 말씀의 인내로 그가 열매 맺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변덕스러운 데가 말씀의 충격을 받고 나면 말씀의 인내로, 말씀이 뿌리내어 우리를 지켜냅니다. 말씀이 우리를 인내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말씀 앞에 나가야 됩니다. 말씀 앞에 나가서 듣고 또 들어서 우리의 마음이 깨어져야 되는 거예요. 저 어제 어떤 분에게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아기가 3살짜리 아기가 있어요. 얼마나 귀여운 애인지 몰라요. 근데 이 아이가 그 귀여운 애가 너무 귀엽다 그랬더니 말도 마세요. 우리 집에 이 돌로 만든 그 식탁이 있는데 그걸 얘가 깨트렸어요. 돌로 만든 식탁을 3살짜리 애가 깼대는 거예요. 그래서 막 조각이 떨어져 나왔더라고요. 어떻게 해요? 때리는데 또 때리고 때리는데 또 때리고 때리는데 또 때리고 조각이 깨지. 돌은 때리는데 또 때리고 때리는데 또 때리면 깨지는구나.
우리가 돌 같은 마음인데 때린데 또 때리고 때린데 또 때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또 듣고 깨지는 줄 믿습니다.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말씀을 듣고 또 들으면 바위 같은 마음이 깨지는 거예요. 그러면 뿌리가 내리죠. 천세형 간사 우리가 예수 기도하고 있지 않습니까? 거의 코로나가 시작하는 그때 수술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뭐 지금 그 기간이 지금 코로나 기간 거의 갔죠. 그 뇌 수술을 받고 지금 2년째 거의 재활을 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 젊은 나이에 그 믿음으로 이렇게 버텨오고 살아왔는데 이제 좀 살만하니까 생각지도 않는 그런 병으로 지금 병원에 지금 누워 있는 거예요. 부모님들이 얼마나 안타깝겠습니까? 뭐 그 가정의 삶의 스토리를 아는 경우는 더 안타깝다고 느껴지겠죠. 오랫동안 헤어졌던 딸과 만나서 이제 행복한 시간을 좀 보내고 있는데 그 딸이 쓰러진 거예요. 부모님이 얼마나 충격을 받겠습니까? 그 당시에 부모님들이 교회를 안 다니던 분들이에요. 신앙생활 하시지 않던 분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건으로 신앙생활을 시작합니다. 천세현 간사가 이 일로 엄마 아빠가 교회 다녔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그리고는 그날 쓰러졌던 그날 그 어머니의 그 눈물의 기도, 저하고 같이 손을 잡고 기도했던 그 시간 제가 기억해요. 그 간절한 기도 하나님께 듣기 시작하셨어요. 그리고는 말씀이 뿌려지기 시작합니다. 말씀이 뿌리를 내립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천세현 간사가 저한테 문자를 보냈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엄마가 수요 예배가 기다려진다고 울었어요. 그리고 아빠는 주일 예배 기다려진다고 오늘은 무슨 말씀하실까 기대된다고 하셨어요. 부모님이 찬양 부를 때마다 울어요. 신앙생활 한 지 이제 2년도 채 되지 않는 천세현 간사 부모님의 모습입니다. 예배가 기다려진다고 운다는 거예요. 지금 이 예배 현장에 나올 수 없어요. 요양원에서 그 의정부에 있는 요양원 병원에서 요양병원에서 재활병원에서 있기 때문에 나올 수 없어요. 온라인으로 드리는 예배인데도 그렇게 정성을 다하고 마음을 다하고 길가 같은 마음이 아니고 이제 뿌리를 내려서 바위 같은 마음이 아니고 그곳에서 뿌리로부터 말씀이 공급되어지다 보니까 가장 어려운 인생의 고난, 환난, 이해할 수 없는 오히려 하나님을 원망할 것 같은 그런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공급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인내하고 지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시간, 고난의 자리에서 태양이 비춰지는 그때 뿌리로부터 생명력이 공급되어지면 세상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아름다운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고난의 자리에 서 있는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환난이 내게 찾아온 것이 문제가 아닙니다. 내가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말씀이 내게서 뿌리를 내리지 못하는 것이 문제인 겁니다. 한 번 듣고 감동받고 은혜 받은 것으로 내가 신앙생활하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에서 문제입니다. 듣고 또 듣고 듣고 또 듣고 그래서 말씀이 내 안에 뿌리 내리게 만들어서 말씀에 인내함으로 열매 맺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세 번째는 결실하는 마음입니다. 인내로 결실하는 자다 그랬습니다. 열매 맺어야 됩니다. 그런데 결실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7절 보십시다. 덜어는 가시떨기 속에 떨어지며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았고 가시가 함께 자라서 기운을 막아버리는 경우가 있다는 거죠. 그것을 좀 더 해석을 하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4절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는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에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예요. 잘 자랍니다. 자라는데 어느 시점에 염려와 근심과 향락, 세상의 재물 이런 것들이 기운을 막아버려서 열매를 맺지 못하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말씀이 뿌려지고 말씀을 우리가 잘 듣고 지키고 말씀이 뿌리 내려지고 자라나고 있는데 염려, 근심, 재물로 인하여서 향락을 인해서 우리가 그 기운에 막혀서 열매 맺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는 것이죠.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광야에서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5,000명을 먹이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또 보리떡 5개로 7,000명이 먹는 기적을 체험했습니다.
그쯤 되면 이제 뭐 먹는 문제는 더 이상 고민 안 하고 살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됐지 않겠습니까? 그리고는 얼마 후에 바로 배를 타고 가는데, 배를 탔는데 13명, 최소한 13명이 탔겠죠? 제자 12명이 예수님까지 13명이 탔는데 떡을 하나밖에 안 가져온 거예요. 그거 가지고 이들이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떡 하나밖에 안 가져왔는데. 예수님은 뭐 다른 얘기를 하면서 누룩을 얘기했더니 주제가 다른 건데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떡 안 가져온 것 때문에 이거 예수님 말씀하셨구나. 그러고 수근수근거립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너희가 아직도 깨닫지 못하느냐, 마음이 둔하느냐 라고 책망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5,000명 먹이고 4,000명 먹이고 그런 사건을 경험했으면 지금 13명 먹고 사는 문제, 이 문제 앞에 또 고민하는 게 이게 말이 되냐. 그동안의 말씀이 주어지고 그동안의 사건을 경험하고 그동안의 은혜를 경험했으면 또다시 내 앞에 있는 문제 앞에 염려하고 근심하고 주저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그 받았던 은혜를 기억하고 그 받았던 말씀을 기억하고 이 문제를 담대하게 지나가야지. 그 은혜는 다 어디 가고 그 은혜 받았던 건 다 기억 못하고 또다시 이 문제 앞에 집착하고 사느냐는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30년 전에, 20년 전에, 10년 전에 그때 그 문제, 죽을 것 같은 그 문제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응답하고 해결해 주셨잖아요. 할렐루야 하며 감사하고 기뻐하셨잖아요. 근데 왜 오늘 새로운 문제 앞에서 또 염려하고 있습니까? 사실 따지고 보면 30년 전, 10년 전 그 문제보다 오늘 이 문제가 더 작은 문제일 수도 있는데 5,000명 먹이는 것보다 13명 먹이는 작은 문제일 수도 있는데 우리에게는 문제 크고 작음이 문제가 아니라 오늘의 문제가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오늘의 문제에 또 빠져 있는 거예요. 현실적인 문제. 그것을 과거의 은혜로 기억하고 이 문제를 통과해낼 수 있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문제에 빠져 있는 사람, 그 사람은 가시떨기 가운데 있는 사람이다. 그럼 가시떨기에 빠져 있는 그 염려와 근심 가운데 빠져 있는 사람은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까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하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염려에 빠져 있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염려하지 마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염려에 빠져 있습니까?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하지 마세요. 그리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세요. 들어주실 줄 믿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면 염려가 사라지고 그 안에 하나님 주신 참 평안이 있을 것이고 그곳에 아름다운 열매가 결실하게 될 것입니다.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나가는 사람이 결실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정리해 보십시다. 우리는 착하고 좋은 마음이어야 하나님 나라의 씨앗인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자라나 열매 맺습니다. 착하고 좋은 마음은 길가 같은 마음을 경작하는 사람입니다. 말씀을 들어서 지킬 수 있는, 말씀을 들을 만한 형식을 준비하는 사람. 쉽게 말하면 다음 주부터 교회 나오세요. 여기 나왔어야 되겠어요. 길가 같은 마음을 정리하는 것이죠. 두 번째는 바위 같은 마음. 그것을 정리해야 합니다. 그것은 말씀에 충격을 받아야 됩니다. 어떻게 해요? 때릴 때 또 때리고 들은 말씀 또 듣고 들은 말씀 또 듣고 말씀 앞에 우리를 계속 노출시키면 결국 마음이 뚫립니다. 그러면 고난 가운데서 그 뿌리로부터 생명력이 공급되고 가장 아름다운 열매를 만들게 됩니다. 세 번째는 가시떨기 같은 마음, 염려와 근심으로 가득한 마음, 기도와 간구함으로 감사함으로 떨쳐낼 수 있습니다. 기도 간구하지 않고 그 염려를 떨칠 수 있는 길은 없습니다. 과거에 받았던 은혜가 기도와 간구함으로 오늘 나의 응답으로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함으로 우리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 나라의 풍성한 열매가 맺혀지는 그런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